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두 왕국 네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탄의 교회 공격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하나님의 두 왕국과 그 왕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오늘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거기에 두 왕국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부터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왕국이고, 둘째는 메시아 왕국이 미래로 연기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신 영적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에는 그것이 이 두 왕국 가운데에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둘 다에게 적용 가능한 것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구절을 오류 없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 왕국이 먼 미래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메시아 왕국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는 영적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물리적인 영토가 존재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다라는 점에서 영적 왕국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 교회라는 영적 왕국은 2000여 년 전에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왕국은 머지않아서 휴거를 통해 끝이 날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은 7년 동안 사탄의 극악무도한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 환란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미래로 연기되었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난주에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쓰임새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라는 두 표현은 동일한 표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인 마음밭 비유는 왕국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에 대한 인간의 네 가지 반응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길가밭과 돌밭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불신앙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사이 밭과 좋은 밭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나서야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매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열매 맺고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서 상속을 얻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마음밭 비유의 교훈이었습니다. 뒤 이어지는 가라지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 전략을 비유로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또한 지난주에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유대인들을 통해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라지 비유의 초점은 메시아 왕국의 자손이라 칭함받는 유대인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파악을 해야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짜 유대인들을 진짜 유대인들 사이에 혼입시킴으로써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혼란과 방해를 유발할 것이다 하는 것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탄이 유대인 사이에 뿌렸던 가라지의 대표 사례로 하스모니안 왕조 당시 유대교로 대거 개종하였던 이두메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 스며든 이 이두메인들은 예수님 초림 때에 메시아를 살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초림 시대의 대표적인 이두메인들입니다. 가짜 유대인들을 이용한 사탄의 그 사악한 전략은 이미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7년 환란의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공격 전략을 가르치는 세 가지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사탄의 교회 공격 전략. 첫 번째, 교회를 비대해지게 하라. 마태복음 13장 31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는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겨자씨 비유에서 다시 한번 씨 뿌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서 가라지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씨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이번 겨자씨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시면서 그분의 왕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가라지 비유 때와는 다른 왕국인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의 초점은 교회이다. 성경에서 겨자씨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작지만 큰 믿음을 상징합니다. 가령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그런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 남자가 겨자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왕국의 씨가 될 교회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두 왕국 중에서 믿음으로 형성된 영적 왕국, 즉 교회의 이 비유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남자가 겨자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왕국의 씨가 될 교회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두 왕국 중에 믿음으로 형성된 영적 왕국, 즉 교회의 이 비유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왕국 가운데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가라지 비유는 메시아 왕국의 씨가 될 유대인들에게 그 초점을 맞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영적 왕국과 그 씨가 될 교회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기괴한 변이를 일으킨 겨자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시작되었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대한 나무로 자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채소 중에 하나인 갓의 씨앗이 겨자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의 잎을 갓으로 부릅니다. 겨자는 애초에 나무처럼 딱딱한 줄기를 가진 식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뿌리실 때에는 겨자를 기대하며 그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교회가 성장 과정에서 기괴한 변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피조물을 창조하시며 그 피조물들에게 기대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뜻에 어긋난 것은 죄입니다. 가령 풀이 나무가 되는 것은 본래의 생물학적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유의 죄를 매우 큰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생물학적 창조 목적으로부터 어긋나는 죄악의 사례로 제시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 천사와 인간이 관계하는 것, 인간이 짐승화되는 것, 그리고 동성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른 어떤 것을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모두 하나님의 큰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래 풀이었던 겨자가 나무로 변이를 일으킨 것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믿음으로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죄악된 과정을 거쳐서 괴물적으로 거대해져 갈 것입니다.
겨자나무에 둥지를 튼 부정한 영들. 거대하게 자라난 겨자나무에는 새가 깃들었습니다. 새가 이 겨자나무에 깃들인다는 건 역시 이 겨자나무가 선한 결과물이 아닌 것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새를 부정하고 가증한 것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보통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 새를 사용하는 방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불신자들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령이 새로 비유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새가 등장하여서 그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말세에 멸망을 당할 때에 악령과 함께 가증한 새들이 모여들 것이라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제국에 둥지를 트는 악한 것들을 또한 새로 비유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무에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악령의 활동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겨자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나무가 되어가는 기독교계 종교 통합의 실체.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제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이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왔고 다양한 종파와 교단으로 뻗어져 나가게 됩니다. 현재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독교계가 세계 제1의 종교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계에 포함된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종파와 교단이 매우 변질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러한 잘못된 신앙 안에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기독교계로 통칭되고 있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에 불과하며 절대 다수는 그저 종교 행위를 하는 불신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종파연합과 종교통합입니다. 이것은 수십억 명의 기독교계를 통합하여서 하나의 거대한 겨자나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기독교계에 속한 다수의 종파와 교단과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참된 진리를 부인하는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중심이 된 연합체가 바로 나무로 변질되어 버린 겨자씨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의 모임에 참된 성도가 함께 멍에를 매야 할 성경적인 근거가 전무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계에서는 WCC와 로잔 대회를 거쳐서 이번에는 WEA라는 교계 연합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운동의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그 본질은 예외 없이 배도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EA도 마찬가지입니다. WEA는 복음주의 연합을 지향한다라고 하지만 그 의장이라는 사람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로마 카톨릭과 성경을 부인하는 종파를 포함하는 기독교 연합체의 의장을 맡기도 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모든 종류의 교계 연합운동 그리고 종교 통합운동은 통합 기독교계라는 거대한 겨자나무를 탄생시키기 위한 사탄의 도구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진리를 부인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과의 연합에 진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운동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불신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이들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된 관념을 만들어 놓고는 불신자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뭉쳐서 겨자나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 행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한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 교리와 신앙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를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꼭 붙어 있어야 할 나무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뿐입니다. 괴상한 겨자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교회의
평생 사명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겨자씨 비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를 뿌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영적 왕국의 백성이 될 자들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겨자씨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왕국의 씨가 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이끌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시스템화시켜서 외형을 부풀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기독교 공인과 국교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수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메시아 왕국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을 섞는 것임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왕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채택한 전략은 참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섞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겨자나무라는 괴물적인 혼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섞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왕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전략이다라는 점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룩 비유, 사탄의 교회 공격 전략. 두 번째, 말씀을 변질시켜라.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누룩 비유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영적 왕국인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채택할 두 번째 전략을 가르치십니다. 누룩 비유에서는 한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몰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밀가루가 전부 부풀어 오릅니다. 이 비유에서는 여자가 누룩을 몰래 숨겨 넣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이 여자의 의도가 악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밀가루와 누룩. 밀가루는 빵의 재료로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누룩은 밀가루의 물성을 변화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빗대어서 성경은 누룩을 매우 부정적인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누룩은 죄를 나타내는데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가르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누룩, 말씀을 부패시키는 거짓 가르침.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한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명하셨음을 깨달으니라. 이처럼 누룩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가르침이나 바리새인의 전통 우선주의 혹은 사두개인의 이성주의처럼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 교리나 신학체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매우 촘촘하고 거짓된 신학체계를 만들어서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거짓 가르침을 누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패시킬 사탄의 말세 전략. 한편 말씀을 부패시켜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종교적 리더를 상징하기 위해서 성경은 악한 여자 상징을 사용합니다. 스가랴서 5장에서는 말세에 바벨론의 본부를 세울 사악한 종교를 사악한 여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말세에 부활할 거대한 종교, 산업, 경제, 정치의 중심지로 음녀 바벨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사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을 이세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여자, 음녀 바벨론, 그리고 누룩을 넣는 여자까지 말씀을 부패시킬 사탄의 종교 전략은 여자로 상징되는 거짓 교사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말씀을 부패시킬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누룩 넣은 빵과 같이 자기 입에 맛은 있지만 변질된 말씀을 따르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룩으로 부패된 말씀을 정죄받을 이단 교리 또는 마귀들의 교리 등으로 표현하면서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말세에 거짓 교사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들여올 때에 그것을 몰래 들여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패시킬 때에는 대놓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보다 여자가 누룩을 숨겨 넣듯이 몰래, 그리고 거짓 교사가 이단 교리를 들여오듯이 몰래, 그렇게 몰래 행해질 것입니다.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타락시키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원래 항로로부터 1도 틀어져서 비행한다고 해도 사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도 틀어진 채 60km를 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목적지로부터 1km나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을 진리로부터 아주 약간만 벗어나도록 만들면 결국에는 완전히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패시킬 때에는 몰래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WEA의 누룩. WEA와 같이 소위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연합운동도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는 신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오하지는 않지만 무료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신학적인 말장난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자들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성경적인 신사도운동, 다원주의 운동, 사회운동으로 경도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운동들은 진리로부터 아주 조금씩 벗어나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그 끝은 완전한 배도에 있는 것입니다. 누룩 비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부한 겨자씨 비유는 사탄의 교회 공격 전략 첫 번째, 교회를 비대해지게 하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부한 누룩 비유는 두 번째 전략, 말씀을 변질시켜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불신자와의 비대한 연합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붙잡고 있는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비대화 전략과 말씀 변질 전략은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으로서 한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성공할 것을 예언한 성경. 누룩 비유에서 여자는 결국 밀가루 전체를 뜨게 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부패한 교리로 덮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이 최종적인 성공을 이룰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자칭 예언자들은 기독교계가 말세의 대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계는 앞으로 더욱 비대해질 수는 있어도 그것은 대부흥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대배도의 모습을 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주간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질문들에 답을 해보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몇 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 중 첫 번째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고, 두 번째는 영적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의 C는 유대인이고 영적 왕국의 C는 교회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비유는 가라지 비유이고, 영적 왕국을 준비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비유는 겨자씨 비유이다. 가라지 비유로 나타난 사탄의 유대인 공격 전략은 유대인과 무엇을 섞는 것이다. 가짜 유대인을 섞는 것이다. 겨자씨 비유로 나타난 사탄의 교회 공격 전략은 교회를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다.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누룩 비유로 나타난 사탄의 교회 공격 전략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의 나머지 비유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순종의 열매에까지 이르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